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순절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멘. 봉독해 드렸던 로마서 5장 12절부터 사실은 18절 말씀까지 의지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도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 한 사람을 맨 먼저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집을 짓는데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모래 한 알의 역할도 큰 철근의 기둥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그러한 속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도 한 사람씩이 모여서 형성되어지는 거지 어떤 그룹이 만들어져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어떤 그룹이 한 뭉치가 되어서 어떤 단체를 이끌어간다고만 우리는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기중성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하겠는가, 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는가, 또 나 같은 사람 하나 있으나 마나다, 이런 우리는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적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하고 큰 것에 불의한 자는 적은 일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는 내 한 몸쯤이야 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첫째, 한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여서 가정이 됩니다. 구약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으니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나온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여러분, 인류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21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의 오늘날에 우리가 정확한 숫자 파악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70억 인구가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70억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한 덩치로 만들어 놓고 큰 무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다 한 가정의 가장이요, 한 가정의 아내요, 한 가정의 자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한 가정이 또 두 가정이 모여서 세 가정이 모여서 국가의 단위가 되고 민족의 단위가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 다 이리 오너라 이렇게 때로 부른 것이 아니라 모세야, 아브라함아, 바울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름을 지적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는 기대도 크거니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아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것도 지금은 뭐 몇십만 명이 모인다, 또 몇만 명이 모인다, 몇천 명이 모인다, 교회가 참 많은 숫자가 모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씩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교회에 축복해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에다가 둘이 합쳐졌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큰 역사를 이루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수천만 명이 모인 곳에 가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체도 국가도 한 사람씩이 모여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장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놨는데 한참 민수기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해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앞면에 보면은 그게 하나씩을 꺼냅니다. 베냐민에게는 기드온이 아들 아비나단이요, 단에게서는 아비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가덱에서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하나씩 꺼내놓고 하나님이 16절에 하신 말씀을 그들은 해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1000만 명을 하나씩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이 뽑아서 불러서 두령 대표로 이끌어 낸 자들이라. 그와 같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민수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성경은 역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같은 악한 왕이 일어날 때는 온 국민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산당을 짓고 악한 국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날 때는 온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론 왕이기 때문에 왕을 따라서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정치를 잘못한 한 사람의 영향력이 또 잘못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의 행동 하나가 나 하나의 행동이 아니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어떤 뭐라 할까요? 하나의 표대도 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준도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등경에 키워놓은 불처럼 하나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뽑아 놓으시고도 그들을 씨앗을 삼아서 세계의 거민이 다 믿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야 말겠답니다. 큰 민족을 택했으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을 안 하시고 한 사람의 아담을 통하여 인류를 만들어 가시듯이 이러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한 사람의 범죄로 전 인류가 다 범죄하여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전 인류가 정죄함을 받는데 오늘 봉독이 드렸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우리는 아담을 본 적도 없고 아담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또 아담이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담이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저는 이것을 표현하다가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마는 여러분 그 짐승이 새끼를 훈련시키는 걸 보세요. 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날르다가 떨어뜨리다가 그러면 그대로 이 동물은 길을 들여요. 그런데 어미를 잃어버린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엉뚱하게 만약에 토끼가 고양이하고 같이 새끼가 자란다 합시다. 꼭 고양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서 해요. 왜? 자기 엄마가 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고양이가 그 토끼가 엄마인 줄 알고 또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오리를 어떤 혼자 사는 그 남자가 길렀어요. 그러면 부엌에 가면 같이 꽉꽉꽉 하고 부엌으로 따라 들어가요. 또 어디가 밥 먹으면 저도 옆에서 또 밥 달라고 그러고 같이 또 먹고 있어요. 이 오리가 저도 그 남자 혼자 사는 독신남의 지가 자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참 이 죄의 이 전가라고 하는 거, 이 전이 된다고 하는 거, 그처럼 모든 그 행동들이 이 전이 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아담 한 사람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죄가 세상에 없었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원죄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안 지었어도 원죄 아담의 우리가 피를 타고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 놓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 여러분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이 범죄했으면 아담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 아담만 정리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다 구원을 얻어버리는 은혜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 오늘 저는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데다가 표대를 맞췄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불신앙이 또한 많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칼렙 말고 12사람의 정탐꾼 가운데 10사람이 우리가 죽게 됐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죽겠구나 해갖고 그 10사람의 이력이 60만을 죽여버렸어요. 10사람의 그 불신앙이 60만을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숫자가 적어도 죄는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내용과는 다릅니다. 한 사람의 불신앙이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데 민수기 1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참 사연도 기네요.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이제 이 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해중에 유명한 족장 어떤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250인들을 다 선동을 했습니다. 너가 지금 여호수아와 모세의 말을 왜 듣느냐? 보통 멍청한 놈들이 아니구만. 야, 250명 가지고 저 두 사람을 못 해봐? 저 두 사람을 정리 못해? 그거 하나를 해결 못하고 그 사람이 시킨 대로 따라간단 말이냐? 250명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자기들이 바보 같거든? 어떻게 병신 같거든? 아, 우리가 이 온이 했던 생각을 우리가 왜 못했지? 야, 저 말이 참 지혜롭고 저 말이 맞다. 저 온이라고 하는 사람 말을 우리가 따라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우리 이 시간부터 말 안 듣기로 했어. 모세 지도자의 우리는 명령을 안 따르기로 했어. 아무리 여러 말 해봐 우리는 그건 잔소리로 들을 테니까. 아무리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해봐 우리가 말 안 들을 테니까. 250대 1이야. 우리가 이 숫자가 많어. 이러고는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 생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땅이 갈라지게 하더니 사실 땅속에가 불이 있어요. 저 미국의 엘레스톤에 갔더니 이 땅이 불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꼭 그 팥죽 끄는 것처럼 이 진흙이 끄는데요. 이게 너무 진흙이 끓어서 물이 수분이 모자라니까 꼭 이렇게 팥죽 끈 것처럼 퍽 소리가 나요. 보면은 그 속에서 끌다 흙이 나중에는 이게 막 부풀어 가지고 퍽 막 이래요. 그 손 댔다는 완전 손 익는 거죠. 그리고 옆에 물이 흐르는데 그 물에다가 계란 넣으면은 잠깐만 서 있으면 익은 계란 먹지. 근데 그 익은 계란 꺼내로 들어가다가 손 다 익어버려요. 그래갖고 거기 보니까 사슴도 무슨 들소도 많이 죽어 있어. 이상하다. 저 멍청이들이 왜 그 물이 뜨거운 줄 알 텐데 가서 이렇게 가만히 입을 대보고 안 들어갈 텐데. 아, 자다 있나 가지고 그 먹는 물인 줄 알고 쪼르륵 달려가다 물로 뛰어가다가 뜨거워서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익어버리는 거예요. 100도가 넘으니까
그렇게 뜨거워. 그게 밑에에서 그 지열에서 올라온 하나의 그 화산 폭발하던 그에서 나오는 화산 폭발할 때 붉은 그 불덩어리 같은 그 막 그 뭡니까 그 저기 그 모든 그런 액체가 막 녹아서 나오잖아요. 땅이 갈라지더니 불이 나와서 250인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249명만 죽이고 한 명만 남겨놓으면 그 한 놈이 그 짓을 또 하게 생겼어. 어차피 그 버릇을 하나 배웠거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네. 250명 중에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싹 다 불에 태워서 죽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결국 250인이 모세를 거슬렸다가 그들이 거기서 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제가 시간상 그 성경을 찾아서 민수기 16장 1절부터 2절에 읽어나가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읽을 시간은 없고요. 또 한 사람의 나쁜 제자 가룟 유다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데다가 팔아먹습니다. 아니 선동을 받았으면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야 그러면 예수님 팔라고? 그럼 내가 예수님 손 잡아드릴까?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또 요한이 있다가 야 예수님 팔은 내가 붙들까? 여러분 다 동조할 수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는 헤롯 당원입니다. 헤롯 왕과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너무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다 갈릴리 뱃사람들이고 아니면은 그 중에 의사 누가도 있고 또 다 형제 다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돈캐를 맡았다고 그랬죠. 돈을 얼마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거기서 유다밖에 없었던 것 같아. 말하자면 그 정도로 다 거기 뱃사람들이라 멍청하고 물론 세리 마태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랬는데 그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예수님한테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도움을 줬답니다. 막 헤롯 당원의 군자금 같은 것도 좀 갖다 예수님 이것 좀 우리 씁시다 하고 액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평시에 도움을 줬어요. 이제 예수님이 6월절을 지내고 나서 내가 이제 간다 가서 사흘 만에 내가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날 일은 아무리 유다 신앙으로 생각해서는 안 할 것 같아. 죽고 빚도 안 갚고 가려고? 그렇다면 예수가 가기 전에 내가 할 일이 있지. 돈 받고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종의 한 사람의 값어치를 친다 해도 그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 유다입니다. 왜? 돈 계산을 그동안 계속 하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얼마짜리 정도는 되겠다는 계산을 하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성전 뜰 앞에 어떤 피장이 바다에다가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죽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유다 한 사람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유다의 행동입니다. 또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게 돼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성경을 제가 또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니까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이 아간이가 말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예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이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것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예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돌에 파묻혀서 소떼 양떼 뭐 아들 딸 아간이 하여간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지금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그걸 다 가져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그쳐서 이제 아간이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나니까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쁜 가룟 유다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물론 가야 할 길로 가지만은 시간상으로도 아주 정확하게 팔아서 그가 정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 제자 유다에게 이렇게 팔려서 못된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랄까요 당연히 우리의 죄값으로 가야 할 길을 할지라도 하필이면 유다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한 사람 아간이 때문에 아이성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이 아이성 전쟁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칼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도륙당하고 말도 못하게 비참한 막 살인극이 벌어져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성은 그 큰 성인데도 우리가 다 승리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나와서 다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너희 중에 아간이를 찾아내라. 너희 중에 하나님께 범죄자가 있다. 그를 끌어내라. 그를 끌어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온 가족을 다 골짜구니에다가 돌무더기 속에다가 쳐 죽인 다음에야 다시 아이성 전쟁에 이기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또 그들이 가져왔던 게 시나이산 아름다운 예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잘 아는 한 사람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풍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일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만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막 민족이 괴로움을 당하고 나라가 괴로움을 당하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막 쫀낙스를 통하여 막 온 나라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 이 한 사람 힘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요나서 1장 8절에 요나가 풍랑이 계속 일어나니까 선장들하고 그 모든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을 나의 연고인 줄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고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고 니느웨로 갔으면은 어차피 니느웨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텐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다네. 바다에서 죽을 뻔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토하고 죽을 뻔했다고 하나님이 이제 너 고생했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해요? 다시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지 말고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거라. 다시 하나님은 뱃속에다 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니느웨로 보내 가지고 사명 멀매만 잔뜩 하고 고기가 막 잡아뛰고 사람이 뱃속에 있으니 얼마나 저도 힘드니까 막 고기가 그냥 날뛰었겠어요. 이건 뭐야, 이건 내가 오늘은 뭘 잘못 먹었길래 뭘 이렇게 큰 게 하나 들어가지고 이렇게 날 이렇게 애를 먹이나. 그러니까 그 물고기까지 애를 먹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육지에 가서 토해놨는데 그 육지가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전쟁하는 땅. 진작 좀 가서 좀 잘할 것이지 저렇게까지 지금 현재 완전히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그냥 뭐 나무 조각 하나라도 당장 갔다가 어떻게 깔고 앉았어야 되니까 남의 집 헐다 놔둔 거 다 뜯어가고 지금 완전히 그 나라에 가서 보면은 처참해서 못 봐요. 알라 신 앞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들이 십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십계명하고 좀 상관도 없어. 엉망을 만들어 놓고 제의로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면 우리가 가서 또 전도해야지. 지금은 다 도둑놈들이 되어버렸어. 아주 이 집 가서 훔치고 저 집 가서 훔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율법이 다 없어져 버렸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고야 전도를 하려고 하나님 그러셨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의 범죄로 전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전 인류를 구원한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대속으로 모든 죄인이 용서를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를 인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희생 제물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른 축복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그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내시에게 전도한 것이 에티오피아 전체 나라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가 그 말씀만 잠깐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8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이제 자세히 신문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지금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해놓은 말씀이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듣고 읽고 있느뇨. 이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잠잠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레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내용은 다르지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누구는 누구겠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다가 성경이 안 풀리거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야. 이러면 답이 나옵니다. 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빌립은 지금 집사입니다. 집사가 지금 6개월이 돼서 학습을 받고 1년이 돼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금 물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세례를 못 주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어느 교단의 교리를 우리가 하나의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이제 막 예수 앞에 지금 물이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왜 못 받겠느냐 하고 지금 지나가다 물을 보고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에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 가사에서 갑자기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 버렸어요. UFO가 태우고 갔나? 하여간 빌립이 갑자기 문 앞에서 세례 주던 빌립이 어디로 가버렸어?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 버렸답니다. 여러분, 비행기보다 빠르고 로켓보다 빠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 버렸어요. 요즘에도 이 전도지나 저 산골에 가서 선교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한답니다. 길을 잃어가지고 찾아도 그 무인지역에 거기서 자기 땅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안 사는 그런 하산지역에 들어가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쓰러져갖고 자고 있나서 보면 와 있더래요. 이게 여러분 거짓말 같습니까?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데려가 버리니까. 내시가 아무리 찾아도 저는 지금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빌립은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 없어진 빌립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소도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언제 우리가 한번 달력 말고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이 가사에서 아소도와 거리가 얼마나 먼가. 얼마나 먼 데를 주의 영이 비행기 태우듯이 태워가지고 데리고 와버렸는지 우리가 지도를 한번 펴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성을 지났다고 보니까 굉장히 멀리 와버린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는 그 빌립보의 첫 성이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게 참 하나님 참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그래버리면 갑자기 우리가 누구한테 납치당해도 몰라요. 아마 그 권사님 주의 영이 데려가셨나 봐. 어디로 지금 어디쯤 갔다가 전도하러 옮겨놨나 봐. 우리는 납치당해도 모르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이와 같이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내시에게 전한 것이 에티오피아 나라 전체가 구원의 문이 열리고 여왕이 믿게 되고 여왕이 선포해서 나라가 믿게 되고 그 복음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 엘리야의 강한 믿음이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 읽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처단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누구 하나 불렀습니까? 엘리야가 우리 둘이 같이 이 850명을 없애자 그랬습니까? 한 사람 엘리야가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 처단해 버렸습니다.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우상 숭배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한 사람의 힘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떤 파워와 우리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50명을 처단했습니다. 한 사람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전 세계인의 양식을 준비시켰다가 먹여 살렸습니다. 한 사람 에스터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127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다 구원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터 7장을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기만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터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터에게 물어가로되 왕후 에스터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터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터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에스터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계속 10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여기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힘은 큽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12명의 사사들과 4명의 대선지자들과 12명의 소선지자들과 또 신약에서는 12명의 제자들과 또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한 사람의 신앙의 큰 일을 다 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도 정말 모든 그 요세푸스나 또는 우리가 아는 모든 우리들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이나 또 존 낙스나 이 모든 에슬러나 이 한 사람들이 다 민족만 구합니까? 세계를 다 건져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비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솔선해서 선한 일, 옳은 일, 영적인 일에 우리는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또 이처럼 비중이 큰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쯤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 때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각자가 자기를 선용하여 선한 일에 큰 일꾼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